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소동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용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느니 다 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숙식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도시가 여러 곳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벌써 애굽의 각지에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믹돌 같은 데는 출애굽기도 나온 도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머물렀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와서 제법 살만하다고 생각되는 곳, 자기들의 눈이 볼 때 저기가 좋겠다. 그런 곳 여러 곳으로 이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시간이 조금 흘렀단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떠오르냐면 롯이 떠오르죠.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서로 재산이 많아지자 우리 서로 이제 따로 살자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보고 어디가 살기 좋은가 보았더니 어디로 왔다고요? 요단 동쪽으로 건너갔는데 소돔 땅입니다. 요단 동쪽은 아니죠. 요단 동쪽은 아닌데 하여튼 그 애굽 가나안에 살는 지역 중에서는 오른쪽입니다. 물 따라 이렇게 들판 따라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그러니까는 이때 유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살만하다고 생각한 대로 벌써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말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모아놓고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듣겠다고 예레미야 말 듣겠다고 모여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같이 갔잖아요 예레미야. 그죠? 같이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여기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기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레미야는 또 말하자면 인생 말년에 다시 한번 그의 외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레미야는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요. 겉모양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끌어간 거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보면 이들에게 정말 또 한 번의 재앙을 자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레미야를 같이 딸려보냈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인데 이걸 까먹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들입니다. 우리 뭐냐면 재난 그러니까 무슨 자연재난 느낌 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린 벌입니다. 재앙입니다. 왜 재앙을 내렸냐면 그러니까 그 많은 재앙하고 또 기억할 거는 재앙이 내린 이유입니다. 이유는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이라 그랬습니다.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답니다. 그러면은 유다 땅에서도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했는데 안 들었다는 얘기죠. 안 듣고 그 악행을 지속해서 5절에 나오죠.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였으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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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해서 어떻게 됐답니까? 6절에 오늘과 같이 폐와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옛적의 죄를 상기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유다 땅에서 망한 이유가 내 말,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해줄까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나의 뜻인데 너희가 여전히 불순종하여 또 한 번 죽고자 하는구나.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돌이켜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말을 안 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냐면 너희가 반드시 우상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애굽에 가면은 밥 먹듯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랍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고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아서 이 땅으로 몰려든 사람은 우상 숭배를 반복할 일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큰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을 뭐랄까요? 의지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하는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을 분명히 보고 따를 거다. 금세 따를 거다. 그래서 또 한 번 애굽 사람과 함께 망할까 싶어 내려가지 말라 한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우상 숭배의 소굴로 들어가서 곧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왜 망했는가를 기억하고 너희는 당장 애굽에서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다 사람들이 보세요. 벌써 잊은 거예요. 벌써 잊었어요. 7절에 보시면 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살리려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7절 가운데 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영혼을 헤아리느냐 이랬죠. 아까 위에 3절에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우상 숭배한 악을 여기서 행해서 너희 영혼이 다 망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반드시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다 끊어져 죽어 없어질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는
저주와 수치의 민족이 될 것이다. 사람이 저주할 때 누구를 창피하게 할 때 꼭 그 유다 사람들 같이 말이야. 저 유다 족속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므로 악행을 금하라. 악행이란 우상숭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크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봅니다. 이들이 가자마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확 터져 살았고요. 롯과 같이. 그러더니 롯과 같이 소돔에 금세 물들어가지고요. 벌써 애굽 사람들 절한 데 가서 같이 절하고 이웃집 참치하면 가서 막 우상에 술 붓고 떡 얻어 먹고 고기 썰어 먹고 하면서 빨리빨리 친해져가지고 동화되어서 말하자면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 그걸 하나님이 빨리 끊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역시 유다에 있을 때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해서 죽었죠.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니까 이 사람들도 포함되죠.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바꿔 쓰면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역시 다른 말로 하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다양한 표현으로 몇 번이고 확인시켜 준 걸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이 5절에 하신 말씀을 10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겸손하지 아니한다. 내 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악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는구나. 여전히 율법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악에서 떠나 돌이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잊었느냐. 그 악행이 한두 건도 아니고 한두 사람 한 게 아니고 온 국민이 수백 년에 걸쳐서 행한 그 악을 잊었단 말이냐. 여전히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안 하고 미워하시는 일을 열심히 다해 계속 행하는 사람들은 악에 대해 무감각해지고요.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 지금 애굽에 내란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매튜 엘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의 행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악인은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벌써 잊었느냐 하고 까마득하게 지금 벌써 잊고 우상숭배에 젖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하고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하고 두 집단 모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타국에 가서 살게 된 것인데요. 공통된 원인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인데 조금 직접적인 다른 원인은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은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고 애굽에서 사는 사람은 스스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기도를 잊어먹지 않았어요. 율법을 잊어먹지 않았어요. 돌아가자 하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적인 경건과 역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살던 사람들은 다니엘 시대, 에스겔 시대, 에스더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불과 예레미야 지금 같이 갔잖아요. 불과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너희가 다 잊어먹었구나. 나도 잊어먹고 너희가 왜 망했는지 잊어먹고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 잊어먹었구나.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그 이유, 꼭 그 짓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딸려 보내서 지금 옛날에 유다 땅에서 했던 외침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애굽으로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내려간 사람들. 겉보기에는 오히려 그 어감상 끌려간 사람들, 자원하여. 어감은 반대죠. 끌려간다는 게 부정적이고 자원한다는 말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봐보세요. 둘 다 이방입니다. 둘 다 우상숭배 나라들입니다. 우상숭배의 나라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시편에도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주하였다. 바벨론 사람이 끌어갖고 아무데나 흩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했냐?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렀다. 수치스럽게 그런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도 참 기분 나쁜 거는 나이 어린 고참들이 야 노래 한번 불러. 더럽거든요 기분이 아주.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루살렘 놈들 유다 놈들 이리 와봐. 야, 너희 거기 있을 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이방 사람들을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르자니 영 내키지도 않고 서럽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가 너를 잊을진데 내가 내 손에 제주를 잊을지로다. 평생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해온 일은 손에 그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잊어먹는다고 해서 잊어먹으라고 해서 잊어먹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고 하면 내가 평생 손으로 해온 일 그것이 손에서 잊어진다고 하리라. 절대 안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꿈에도 잊지 않고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돌아가리라. 이게 시편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요. 자기들이 살겠다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방으로 내려간 사람은요. 금세 이방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을 세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뒤로 올 때 맞아들이고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남겨놓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가지 말라 하지 말아도 스스로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원대로 애굽의 공주를 취하여 애굽에 가서 무역하지 말고 말을 사지 말라 그랬더니 애굽에서 말 뛰어다가 다른 나라에 웃돈 얹어갖고 팔아먹고 애굽의 공주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우상 숭배하라고 신당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악의 땅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살겠다고 악의 손을 담근 사람은 온몸이 시궁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끌려간 유다인은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힘써 애굽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악한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경걸 유지라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말 그대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요, 잠시 먹고 살겠다고 악한 사람들 속에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금세 물들어버려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 나옵니다. 이 무서운 현실에 눈을 떼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아까 그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악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악에 물들지 않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악한 날에 오히려 정결한 사람들은 그 정결함이더라고 영혼이 더 훨씬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보존된다고. 내 영혼을 위해 허락한 하나님의 고난을 저버리고 스스로 악을 택하여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일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오게 해야 되고, 나 자신이 그렇다면 나와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와 만나게 하고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소극적으로 좀 떠난 거예요. 죽을까봐 좀 떠났고 힘들어서 좀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다고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냐? 그것도 아니에요. 잠시 좀 떠나서 동굴에 들어가서 약간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약간의 하소연하는 정도였어요. 애굽 사람처럼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엘리야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호렙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럴진데 스스로 살겠다고 악의 소굴로 들어가서 이미 흩어서 롯과 같이 소돔 땅에 물들어 사는, 애굽에 물들어 사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 있느냐, 사망에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지금 4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런 표현이 있더만요. 들은 말을 등 뒤로 흘려내려 버린다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낸다는 말도 있지만 등 뒤로 흘려버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표현도 있대요. 이렇게 귀로 들어다가 미끄러져갖고 등으로 쪼르륵 내려가는 모양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로 들어가지도 않고 옆으로 돌아가지고 등 뒤로 흘려내버리는. 야, 뭐 유도 선수도 아닌데, 유도 선수 이렇게 미끄럽게 사람 잘 엎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끄러운 대로 싹싹 흘려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예레미야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아 애굽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스스로 살겠다고, 고난을 피해보겠다고, 어려움을 해소해보겠다고 악에 들어가서 악한 자와 함께 앉아서 먹고 자고 하는 시편 1편의 그 반대로죠. 그렇죠? 죄인의 길을 서자고
서지 않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악인과 함께 하지 않냐? 이런 사람이 복 있다 그랬는데 꼭 그 복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오라 하십시오. 반드시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올 지경에 처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 나옵니다. 옆에서 꼭 말씀해 주시고 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차라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나를 악행에 물들지 않고 악한 자들 사이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